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를 먼저 하나 내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 기록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분은 내일 우리 교회 카페에 가면 아주 시원한 팥빙수를 팝니다. 아주 조금 맛있는 걸 제가 먹어봤는데 팥빙수를 꼭 한 그릇 드시고 돈은 여러분이 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바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굴이 없는 역사상 최대 흉악범이다. 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다. 대단하죠? 나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당장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행복에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양같이 온순하게 할 수 있고 나는 사람을 난폭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돼지같이 더럽게도 할 수 있다. 나는 원숭이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답이 안 나와서 마지막 힌트입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 쓰러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하지만 다만 내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직 물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름철에 술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술 강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대기업의 술 상무로 오래 있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보면 술을 한 번도 먹지 않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술을 좀 먹어보고 또 목사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해 본 사람만이 강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술도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고급 양주까지 고루고루 먹고 취해본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만큼 술을 좋은 술도 많이 먹어본 사람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술 상무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술, 최고 좋은 술, 최고 약한 막걸리부터 다 고루고루 먹어보고 취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한 말을 진짠가 가짠가 술집에 가서 먹어볼 필요도 없고 실습할 필요도 없이 저 말을 믿어만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도시에 술과 혼음의 축제의 신인 바크스 곧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이는 술의 신이었는데 그래서 술신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술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도시에는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술에 낮에도 취해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술신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도 문제였습니다. 그 도시에 그 술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에베소 교회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도 되는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 그 술을 그때 문화기 때문에 그를 끊지 못하고 교회 나온 사람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교인들 성도는 많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 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교인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는 성령 받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요한이 주는 세례,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리 와라.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술과 이 성령에 대한 이 참 묘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보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와보니까 집집마다 술을 담궈서 먹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는요, 큰 술 항아리가 항상 집에서 그 아랫목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술을 담아가지고 보글보글 끓게 만들고, 항상 그래서 그때 당시 참 중간에 새참 밥 먹기 전에 주는 거 있는데 그건 반드시 막걸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집집마다 술을 담궈 먹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절제를 못 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이제 금주운동이 납니다. 무디 목사를 통해서 성령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서 금주운동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딱 보니까 이 술을 절제를 못하거든요. 집집마다 술을 다 담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주운동을 일으키면서 성령바람 미국에서 한국을 넘어오면서 그때 한국에 세례받을 때 반드시 서약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하지 마라. 반드시 그거를 서약을 받고 세례식 때 그거를 반드시 서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1894년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공식으로 결의를 합니다. 금주 정책을 그래서 술을 먹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래서 1931년도에 찬송가, 지금 찬송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931년도에 간행된 찬송가에는 이런 금주에 대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금수강산 내동 보여 술을 입에 대지 마소.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아 마시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술 노래를 먹지 말자고 찬송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세월이 오면서 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이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장로교선 1939년도에 7곳 노회에서 이제 상고를 했는데 총회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지 말라, 이 법으로 정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여기에 대해서 7곳 노회에서 제출해서 총회에서는 금주에 대해서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7개 노회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부터 끊임없이 교단별로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파들 나눕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는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이 있는 것이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 성도들도 다 생각이 두 패로 나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수기 6장 보면 나시리는 이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 아니냐, 구별된 성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란 말도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별된 성도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반대쪽에서 들고 일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나시린이 구별된 사람인데 성도도 구별된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 술만 먹지 말라고는 아니고 원래는 포도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장원에 가지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나신이라면 머리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집사들끼리 목사들끼리도 계속 결론 없이 지금까지 분쟁해 오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잠언 23장 29절에 술을 먹으면 나타나는 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구에서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겠느냐? 원망이 누구겠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겠느냐? 붉은 눈이 누구겠느냐? 이 누구겠느냐 말은 전에 원의 성경에 보면 라는 감탄사가 들어요. 재앙이 누구겠느냐? 그리고 근심이, 재앙과 근심과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오죠. 30절입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겼단 말은 술에 완전히 젖어 사는 사람, 취한 사람, 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혼합한 술이란 말은 술의 향기가 특수한 향기를 넣어가지고 맛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 향을 다르게 넣었는데 그 술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혼합한 술, 그 술에다가 다른 거 타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에 사이다하고 콜라를 섞어서 사콜 그러니까 먹는데 실제로 그 건강에는 안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부어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먹는, 그래서 이런 독한 술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오고 분쟁과 원망과 본인도 모르는 상처를 당하고 눈이 충혈되더라. 이렇게 바로 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술이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할 때 잠언 2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엔 술이 술술술술 잘 넘어갔는데 뒤에 가봤더니 뱀에게 물린 것처럼,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병도 들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이 있듯이 술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술 먹은 말이 이상한 소리를 했던 말도 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거기다가 귀한 것이, 술 안 먹은 사람 안 보이는데 술 먹은 사람만 괜히 눈에 전봇대가 사람처럼 보이니까 헤딩을 하면서 너 왜 길을 막느냐? 이렇게 또 시비하고 싸우는 인간, 또 그게 왜 귀한 것이 보이더라. 그게 보인다. 그것이 바로 술의 정세다. 그 다음에 3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으면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붕 떠가지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고, 술을 먹으면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 것은 땅이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게 술을 잔뜩 먹으면 보입니다. 제가 먹어봤으니 아니까요. 술을 먹으면 지구가 돌아가 빙빙 돌아가 보면 또 흔들흔들하고 이래가 붕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은 사람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사람이 술을 취해버리면 피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온몸에 상처는 났는데 술을 먹고 깨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요. 술은 마취제입니다.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술에 대해서 결론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나라 술은 그렇게 맑은 술입니다만 이 포도주는 햇빛을 보고 하면 색깔도 아름답고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모든 술은 보지도 말라. 왜? 사람이 보면 먹고 싶고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가서 딱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술을 딱 보는 순간에 먹고 싶고 보는 순간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래가지고 그만 술을 먹어서 뒤에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술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보면 먹고 싶고 입이 당깁니다. 술맛이 슬슬 나오고, 지금 조그만 술 이야기는 벌써 입맛이 도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술만 이야기하면 입맛이 돌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술은 또 성경에 보면 술은 약으로 조금씩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약이 별로 없었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신경을 너무 많이 신경성 위염과 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병이 있었습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대선배 바울이 목사가 디모데야, 네 몸에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것은 좋다 하고 또 술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을 안 먹은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술을 안 먹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하고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전에 성경에는 요 번역 전에는 소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소주란 말이 최초의 성경에 나옵니다. 소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네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 받죠. 정말로 그 부모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절대로 이 아이에게는 술도 먹지 않고 어머니도 술을 먹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뱃속에부터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가 예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고 가장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지구상에 제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술을 취하면 가난하게 된다. 21절을 띄우십시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술에 중독되면 반드시 술값으로 돈이 지출되고 취해서 도박하게 되고 이래서 결국은 집이 가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술 취하면 하나님께 화를 당할 자도 생긴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못 띄우네. 그게 보면 하나님께 네가 술이 취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 나오죠. 술 취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뭘 받지 못한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상속을 못 받는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 있다.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감독, 교회 장로나 목사나 이런 감독자는 술을 즐기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3장 3절의 말씀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니. 그럼 술을 즐기지 마라. 술 즐긴단 말은 술에 빠지지 말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이 직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다 이 말도 바로 술에 중독되다, 술에 빠졌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술에 빠지면 안 된다. 중독되면 안 된다.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보면 이 술은 남자들이 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은 여자분들이 술 맛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점점 알코올, 술을 먹고 중독자가 여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낮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남자들 다 직장 가니까 낮에 술 먹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근데 식당 가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90% 앉아있는데 그 가끔 있는 남자는 목사들 뿐입니다. 근데 목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여자분들이 거의 다 술상을 낮에 먹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운전대 술 그거 뭡니까? 이 단속할 때. 술 단속할 때 경찰들이 여자 운전자는 무조건 가게 했습니다. 지금은 100% 잡습니다.
왜? 여자들이 훨씬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이 통계로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술 맛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술이 엄청나게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금년도 제가 새해 첫 주에 금년도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령된 설교를 6번을 했습니다. 특세도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을까에 대한 크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문장에 왜 술이란 말이 나오고 성령이란 말이 나오냐는 겁니다. 그 짧은 문장에 술과 성령은 전혀 반대고 말도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왜 그 짧은 문장에 술과 성령에 대해서 크게 나란히 기록해 놨느냐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라는 스피릿이라는 말은 보면 그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러 가지 뜻이 나오죠. 근데 그게 5번째 동그라미 돼가지고 영어 사전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게 보니까 이 성령이란 그 스피릿이 똑같이 동의어로 쓴 게 뭐냐니까 알코올, 공업용 알코올, 독한 술, 주정, 뱅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성령이라는 단어에 술이란 말이 독한 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술 취하지 말라 그 술하고 뒤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성령은 더 강한 술, 앞에 술보다도 더 강력한 술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기록한 또 하나는 동사입니다. 헬라에 보면 이 동사가 같은 뿔에서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동사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동사가 같은 뜻으로 나온다는 뿌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영어 사전을 채놓기나 헬라를 갖다 놓으면 같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말한다면 이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술을 먹었다고 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술 먹었냐?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말도 나오지만 성령 충만 받아라 똑같이 받아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한 것은 술 먹은 것은 죄가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아닐까? 어느 것이 더 큰 죄인 줄 생각합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고도 에베소 교인처럼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도 찬양대 잘할 수 있고요. 봉사 잘할 수 있고요. 성령 안 받아도 여러분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바깥에 와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착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먹은 것 가지고 따지고 시비한다면 당신만 성령 못 받다면 당신이 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다 이제 물이 잦아지고 난 다 사람이 죽고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삼촌도 없고 다 죽어버리니까 너무 공허해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 공허해서 포도주를 좀 많이 먹다 보니 취해버렸습니다. 술이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옷을 훌렁 벗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란 아들이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취해서 실수한 것을 온천히 떠벌리면서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술 먹고 실수한 것을 뒷걸음질해서 옷을 가지고 가서 뒤를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술 먹었다고 아버지 술 먹었다고 말했던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술에 취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그 시대 가장 의로운 자요 가장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기 또 하나 짚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실수한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놔 놓고 왜 자기 손자를 저주를 합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은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죄인 취급하는 것도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술 먹은 사람, 술 먹었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술을 먹은 사람이 죄인은 아닌데 술을 먹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동네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30년 이상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술 취해서 왔고 술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참 우리 교회 귀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술 먹고 온 사람을 죄인 취급했기나 쫓아낸 적이 있기나 내가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기는 다 술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을 끊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가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술을 먹어도 좋으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술이 저절로 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할 일이지 술 먹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비판하는 당신이 더 큰 죄인인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술에 취하고 술을 먹고 술을 취했던 사람이 천국 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나면 그거 먹고 비난하다가 저주받은 사람도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요 술 먹는 사람이 오는 곳이요 술 중독자가 오는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도 술 중독자들이 우리 교인 중에도 몇 명 있습니다. 여자분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남자분도 몇 명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도 지금 술에 중독돼서 알코올 중독돼서 고통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 술에 대한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술 먹은 사람이 취하다 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뒤에 가서 충만해 죽게 쓰임받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술 먹은 사람 보고 비난하기나 비판하면 당신은 그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고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죄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있지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또 교회 안에는 함처럼 술 먹은 사람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발하는 사람도 인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게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술과 성령,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보통 사람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술을 취해 본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또 해 본 사람은 판별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만 믿고 성령 충만만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생기지 않자 많은 눈총을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해, 두 해, 해가 거듭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워 한 번은 대낮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흐뭇거리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소연하면서 막 정말 본인에게는 충만한 상태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길게 하고 허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목사지요. 성전에 보니 낮에 한 여인이 울고, 그래서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대낮부터 여자가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찌 술에 취해서 왔느냐. 지금 이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술을 먹어본 적고 술에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지 술이 취한 것 아닌데 분별을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기도하는 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다면 저는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술 경력이 활하다 그랬지요. 술 먹은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술 먹은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100% 잡아냅니다. 한 잔 먹든 반 잔 먹든 찌끔 먹든 맛봤든 정확하게 개는 개코입니다. 정확히 잡습니다. 그러나 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술도 처먹어봐서 취해봤고 성령도 취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분별하고 판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강조. 저는 젊을 때 제가 오늘 사진 하나 공개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참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군대에 가서 저 군에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습니다. 이사단에 제가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아마 꼭 보고 싶은 사람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사진을 띄워줄 겁니다. 20대 군대 초입니다. 20대 초잖아요. 바로 그 옆에가 PX입니다. 인사과 그 숙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우리는 저녁마다 군대 맥주가 쌉니다. 맥주, 그 다음에 일반 술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면세네. 파티인데 그 사진 보면 이제 군대에 있는 사진 보면 술 엄청나게 갖다 놓고 술 취해서 노래 부르고 얼굴 뽀르게 돼 있는 이 목사를 상상하면 여러분이 제 사진이 우통 벗고 술 처먹는 것만 사진 찍으면 지금 그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내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사과 담당이다 보니까 우리 인사과는 뭐 하느냐? 저는 성진 담당입니다. 병장, 상병, 하사에서 중사, 중사에서 상사, 하사, 중사, 상사, 진급, 성진 담당, 일반 병, 성진 담당. 그 다음에 한 옆에는 상벌계, 상 주고 벌 주고 보상하고 하는 것. 한쪽에는 휴가를 내주고 구해준 휴가증 발급하고 하는 것. 이게 다 과가 있습니다. 그 인사과가 중요한 과거든요. 저는 진급 당담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군대 생활에. 하사에서 중사 진급하려고요. 그 당시 5만 원 썼습니다. 옛날에요. 중사에서 상산 최하 보안대 10만 원, 우리에게 10만 원 줘야만이 승진을. 왜? 우리에게 다 달려요.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쫙 점수 A 플러스 B 쫙 해놔놓고는 우리가 차트레가 쫙 펴면은 그냥 우리 손에 달려서 승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군대에서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기 전에 이야기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기 전에 술 처먹고 믿기 전에 내가 했다는 걸 광고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왜 이렇게 여름 대낮에 내가 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는 항상 술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제가 많이 먹어보고 취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또 그런 직장에 들어갑니다. 최고 좋은 대기업의 술 상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국세청 직원들, 은행 지점장, 보험회사 소장들 맨날 먹어줘야 하는 그 술 상무를 맡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만큼 좋은 술을 먹어본 인간이 돈이 없으면 못 먹지. 저는 회사 돈을 가지고 펑펑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술 강의를 하라 그러면 오늘 진짜 끝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저녁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아주 술 맛나게끔 이야기할 것이고 성령 맛이 날 정도로 내일 저녁에 말씀을 리얼하게 제가 펼쳐갈 겁니다.
왜? 저만큼 술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잘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술이란 것이 상당히 성령과 구별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신약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때 막 방언을 말하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듣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초등학문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방언을 말하고 저랬는가?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새 술에 취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술을 먹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봤지만 우리가 먹는 술하고는 좀 뭔가 다른데 그거를 가르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술을 취하기보다 여러분은 새 술에 취해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가 오직 성령 충만. 새 술에 취해보면 뭐가 다른가? 오늘 조금만 전해드립니다. 이 새 술에 취한 사람, 성령도 술이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이죠? 독한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술 취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술이 새 술인데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뭐가 비슷하냐? 첫째, 술 먹은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정성이 뭡니까?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춤을 추며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술 먹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도 똑같이 충만하면 똑같은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어디 가면 반드시 술이 따라가는 건 뭡니까? 술을 먹고 흥을 돋굽니다. 그러면 노래 못하던 인간이 당연히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이 밤이 새기 전에 부기부기 찾으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도 할렐루야 찬송이 억지로 나네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춤 못 추는 사람도 비틀거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더니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엉덩이가 다 나온데도 춤을 춥니다.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술 먹은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술 먹은 사람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도 술만 먹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성경에도 성령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춤이 저절로 쳐지고 엉덩이에 실룩실룩거리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보니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새 술에 취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술에 취했는데 행동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다.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전혀 구별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막 춤을 추고 하고 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고 술이 깨고 나면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보이고 목도 따갑고 이비인후과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뒤까지 계속 그 성령 충만이 기쁨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부작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다릅니다. 술 먹은 사람은 똑같이 성령 충만하면 똑같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결론 보면 술 먹은 사람은 그 끝나고 나면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기쁨이 오래오래 가고 부작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보다 새 술에 취하는 것이 1000배 만배 좋더라. 술만 나는 인간들은 빨리 좋은 말할 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새로운 변화의 맛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취해 본 사람은 술을 먹으라 해도 절대 안 먹어요. 왜? 이거는 먹으면 지금은 좋은데 술은 얼마 안 가서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기쁨이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취하면 새삼 근심 걱정을 잊어버립니다. 성령도 충만하면 우리 속에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고 막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술을 조금 더 먹어보면 필름이 끊겨가지고 이제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결론입니다. 술을 먹고 근심 걱정이 없어졌는데 술이 깨고 나면 근심이가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우리에게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이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기쁨이 오래오래 유지가 되지만 술 먹은 사람은 술기가 딱 끊어지면 그렇게 기뻐 춤을 추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다 찾아와서 그렇다는 속이 쓰리다. 병원에 가고 위장약 먹어야 되고 많이 먹고 나니까 또 목이 아파가지고 노래 부르다 보면 목에 이비인후과 가서 약 먹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없다. 비교가 되지요. 술맛 당기는 사람은 성령 충만 맛이 당길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술 먹은 사람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데 나타나는 것이 평소에 술만 먹은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담대해집니다. 소리가 높아지고요. 조용하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요. 막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술 끊고는 술이 딱 알코올이 끝나고 나면 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도 보면 왕 앞에 어이 이렇게 술 먹고 신하가 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옵니다. 왕 보고 술 먹고 엄청나게 실수하지요. 그때는 대단합니다. 왕 앞에 큰 소리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왕에게 말한 것은 열매가 맺고 회개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은 똑같지만 술 먹은 사람의 성령 충만은 똑같은데 열매는 천국과 지옥처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엄청난 담대합니다. 평소에 말하지 않는 사람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신방 가면 가끔 우리 술 먹은 사람들 가족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보통 때는 얌전해서 저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내가 듣는 사람이 됩니다. 3시간 해도 설교가 끄지 않아요. 아따 술이 충만하니까 말이 많아지더만요. 내가 어느 집에 와서 3시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 말도 못하게 하면 지 혼자 다 합니다. 평소에는 말해도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술만 먹었다면 나를 보고 목사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안전을 설교하듯이 3시간 동안 하니까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처럼 술에 대한 것은 성령과 비슷하지만 같지만 성령은 더 강한 술입니다. 이 세 술에 취해야 그래야 영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럼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한 말씀입니다. 교인들아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는데 취했더니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더라.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술을 끊고 성령에 한번 취해봐라. 새 술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술을 먹고 오는 기쁨과 쾌락보다도 천배만배 좋은 성령의 술, 새 술에 한번 취해보니 좋다. 오늘 이 목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술 먹었다고 죄인시 하는 것도 그분이 죄인입니다. 술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 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다가 보니 저도 한 잔 먹어서 전에는 취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찬식 할 때 아침 먹지 않고 성찬식 아침에 그 조그마한 우리 포도주 먹으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술은 처음에 한 잔 먹어도 취하던 사람이 자꾸 먹다 보면 2잔 먹고 석 잔 먹고 자꾸 먹는데 뒤에 가서는 10잔 먹어도 안 취해집니다. 그는 벌써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도 한 잔 먹을 때 취하던 사람이 자꾸 먹다 보면 2잔 먹어도 안 차고, 술은 취하는 맛에 먹으니까 자꾸 먹고, 그리고 술은 먹다가 보면 인이 박히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한 잔 먹고 2잔 먹으니 자꾸만 먹고 싶네, 쿵짝쿵짝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자꾸 더 땡기고 계속 이제 중독, 임 박힌다. 술이 중독되니 술이 술을 부르고 결국 내 인생은 술은 술술 잘 넘어가는데 결국은 뒤에 열매를 보니까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무지무지한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중에 아픔 있는 술 취한 사람들, 술 많이 먹는 분들, 그분들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직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새 술에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충만 새 술에 취해서 남은 생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남은 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 속에서 술과 성령이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며 기도해 주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또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새술에 취하여 남은 생에는 기뻐 찬양하며 남은 생에는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